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기까지, 한 사람이 찾으시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성경을 창세기라고 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과,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과, 그리고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울창한 숲과 그리고 초목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지으신 그 전의 창조물들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닮게 창조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그러니까 사람 곧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거닐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 피조물 중에 뱀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짐승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합니다.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심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자 이제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했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시작되므로 이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작동하는 죄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sin,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허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허물 없이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였는데, 죄가 들어오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본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만족하는 자리를 이제 나로 채우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존재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 죄가 뭐예요?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뭘 하시냐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사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짓는 어떤 생활 안에서 짓는 여러 죄들까지 포함해서 사람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동물들을 지정하셔서 소와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양과 같은 제물들을 지정하셔서 그 제물들의 손을 얹으면 이제 자기의 죄가 전가되는 것.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내 죄는 제물에게 전가되어지고 나는 다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린 양,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거든요. 그럼 어린 양,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한다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 죄가 전가됐다고 생각하고 그 양을 거기서 각을 떠서 죽입니다. 피를 봐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내 피를 대신해서 이 양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막 무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제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더 무뎌지고 그조차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 지었어? 양 한 마리 죽이면 되지. 그 양을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까지 끌고 와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아야 됐는데, 나중에는 그걸 데리고 오다가 괜히 흠이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재물을 못 쓰니까 나중에 가서 쇼핑하듯이 이 재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눈먼 것, 그리고 너희들의 그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저는 것 눈먼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조차도 돈이 비싸고 아까우니까 눈 멀고 점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지경에 사람이 이르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민에 빠지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제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말하라면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을 묵인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 죄의 값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God is love.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거룩하시고 그리고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랑 자체세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살려야 돼요. 이렇게 보면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 죽여야 돼요.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걸 넘어서 배역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살려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구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갈등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해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체로 십자가가 무슨 형벌을, 잔혹한 형벌을 받았는지, 어떤 시대에 쓰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치열한 딜레마의 고민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제물을 하나 다셨어요. 매다셨어요. 제물을 죽이셨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근데 그 제물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옅어졌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을 때는 몇 대 손 그러면 참 너무 귀했죠.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자녀가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자녀를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가 참 귀해요.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참 귀합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제 딸이 아프면 이 딸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요. 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예전에는 그냥 저도 제가 자녀였잖아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사랑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줘도 끝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늘 부족하고, 그리고 다 준다고 해도 다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제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딘가에 매달아 죽인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십자가에 독생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실 때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제 딸의 불치병이나 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제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딸이 제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전부이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까 말했던 그 대속의 개념입니다. 근데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실제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말하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말로는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금방 갈라섭니다.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냥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11년에 이렇게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헌신해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돌아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빵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어요. 밀가루를 막 좋아하지 않았고 빵 맛을 잘 몰랐다고 할까요? 빵 맛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럽에 간다고 하니까 빵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길이 없었죠. 빵이 맛있나 보다 그랬죠. 제가 많은 나라를 그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됐는데,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유럽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빵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바게트 빵이 이렇게 얇은 바게트 빵을 이렇게 여행객들이 칼처럼 이렇게 꽂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빼서 이렇게 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에 갔는데 아침에 프레첼이라고 하는, 저 듣기에도 생소한 빵이 있다고 해서 프레첼을 먹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에 눈을 떴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검색해 보면 프랑스의 빵 맛이 굉장히 좋고 그 바게트 바게트를 만들어서 궁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경연 대회를 하는데 1등한 그 빵집이 어디더라 이런 거 다 알 수 있죠. 독일의 프레첼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안 먹어보면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이 아니고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험해서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알면 시간차가 존재해요. 2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생깁니다. 지식으로 알면 이성과 합리가 작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누가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 회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못 먹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서 먹으면 감격하는 게 다르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맛보아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고 그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만 말한다고 해서 맛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불 다 끄고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처럼 이제 어디 가둬놓고 막 기도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막 경험할까 말까 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잘 드러나 있는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또 세보는 거예요. 또 없어요. 이상하다. 잘못 셌나? 또 세보는 거예요. 없어요. 아, 잃어버렸구나. 직감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잃어버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찾으러 갈까? 그냥 갈까? 찾으러 가자니 뭐가 걱정이에요? 99마리의 양이 걱정인 거예요. 안 찾으러 가자니? 그러면 안 찾으면 반드시 죽을 텐데. 딜레마인 거죠. 오늘 여기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어디다 남겨두고 가나요? 산에 두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산에 두고 갑니다.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사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 99마리의 양떼를 잃어버렸네? 그리고 그 자리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양이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 이미 늑대가 물어갔을지, 아니면 어디 실족해서 쓸모없는 양이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찾으러 가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냐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과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효율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은 하나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이세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세요? 99마리의 양 같으시죠? 네, 태어날 때부터 99마리의 양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 100마리 양떼 중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평생 살면서? 혹은 아주 뒤늦게라도 그 양의 무리에 합류했는데 그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99마리의 양이라고 굉장히 안전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한 마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간다 마신디에 있는 치유 전도 대성회에 이제 한국인 목사님께서 성회를 집회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결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결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생의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실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쯤이면 됐나 싶었는데 강하게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초청해라. 그래서 또 초청하셨대요. 여러분 더 나오세요. 지금 더 나오셔도 돼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더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대요. 이제 뭐 앞에가 정말 많은 사람들 가득 차서 올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강하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더 초청해라. 또 초청해라. 그래서 또 초청하셨대요.
아니 지금 빨리 결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지금 결심 기도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 같은데 계속 마음에 또 초청해라, 더 초청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한참을 초청했대요. 한참을 초청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초등학생처럼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진짜 여기에 수천 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클로즈업이 딱 되더래요. 눈에. 그 아이가 막 뛰어오는데 더 초청해라. 그래서 더 초청했대요. 그 아이를 보고 빨리 와라.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받으십시오. 초청했대요. 이제 그 아이가 그 무리에 딱 합류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셨대요. 됐다. 이제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을 보거든요. 많은 무리를 집중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세요. 한 영혼을 보시거든요.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전부에 대한 대가집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도리어 떠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면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잘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예배가 좀 어색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양자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 어딨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다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러나 오늘 나를 주목하시는,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돌아오기까지, 찾기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 계시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목하시거든요. 사람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사랑을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크고 넓으신 사랑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좀 같이 함께 기도할 건데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안에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